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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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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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박수하면서 주 앞에 주 앞에 그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분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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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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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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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259장입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남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숨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께서 하심을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불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아멘. 다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주님 지금자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고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준비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이 모든 시간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진리의 생명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낡은 심령으로 주는 찬양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의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남아 아버지 주님 높게 만나는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아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로 내어 모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아무것도 모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처음부터 끝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이 시간 교동문 80번 찾아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교동문 80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의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일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심사를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의 주님 나라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주님 나라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주님 나라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주님 나라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서은미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하셨듯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녀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창조 이래 지금까지도 통치하시고 일하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썩지 않는 말씀으로 자라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응도교회 성도들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자 되도록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인도하옵소서. 서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여 진리에 속한 줄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에 대하여 욕심과 혈기와 육은 죽었음을 선포하며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됨을 인식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전 복음화되고 특별히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비전과 꿈을 주사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초, 중, 고, 대학교를 성령으로 덮어주사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생들이 사랑받으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전하고 만나는 학교가 되어 학교에서 예배가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과 결정이 진리 가운데 세워지고 세대와 이념, 지역의 갈등이 화해로 바뀌게 하시고 경제와 문화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사 우리도 모르게 우상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와 정의로 정직하게 일하며 제 임기간만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며 유익한 결정을 내려 일하게 하소서. 이 나라의 범죄와 폭력, 이단과 각종 중독을 근절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기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라진 남북한이 자유민주적이고 평화적 통일이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탈북민과 세터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통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옹도마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사 개인주의와 이기심,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미혹하고 무지로 살게 하는 사탄의 괴력을 숲으로 돌아가게 성령의 불로써 태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조재호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목사님에게는 학자의 혀를 주사 주신 말씀을 은혜로 막힘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통로가 항상 열려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말씀이 인내로 열매를 맺도록 집중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성령의 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페이지 수로 125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 호세아 1장에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눈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처절하고 깊은 사랑인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관계 속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사는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별 이유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무슨 동물에서 뭐 이렇게 진화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인생이 어떻게 살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와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 인생이죠. 다만 이제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을 살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결혼의 문제, 곧 남녀 간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갈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의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이 본성적으로만 생각해도 결혼의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애환을 잘 드러내는 대중가요도 이 결혼을 전제한 사랑의 문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사실이죠. 재미나게도 이 사랑의 문제는 다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으로만 기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라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이 사랑을 갈구하는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 누군가 함께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녀로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읽는 호세아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 대신? 남편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호세아서는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심어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런 사랑의 관계가 강하게 역사하도록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깊이 침투해 들어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갈급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는 사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지는 줄 믿습니다. 흔히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 영역들의 각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남편 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목자 되신 목자로서의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들여다보고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선지자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하고 존경받는 그런 존재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게 뭐냐면, 호세아야, 너는 가서 창녀촌에 가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을 텐데 그를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명색이 하나님의 종인데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타락한 여인과 결혼하라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갖고 왔겠습니까? 각종 정욕과 싸우며 사람들에게 흠잡히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이런 삶이 바로 호세아의 삶일 것입니다. 결혼은 아마 이 호세아 생각에 결혼하게 된다면 정말 정결한 여인과 함께 아름답고 귀한 가정을 꾸려가야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처음부터 흠결이 있는 이 여인과 결혼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셨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이유가 항상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뭐가 항상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우연이다 생각하여지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호세아에게 이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호세아 1장 2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왜 그렇게 하셨다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음란하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너는 음란한 여자와 함께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지를 주고 훈계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 하나님 앞에 너희는 이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했고 음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음란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육적인 음란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육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적인 분이신,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음란하다는 것은 육으로 음란했다는 것을 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음란입니다. 영적인 음란이 무엇일까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음란한 거예요. 이방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다.
다른 종교나 무당을 통해 점치거나 굿하거나 제사하거나 각종 미신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란이 되겠습니다.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주일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이나 제삿날 같은 것은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영적 음란, 우상 숭배와 같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호세아의 결혼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멜과 같이 영적 창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적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동안 영적 음란 속에 빠져 있었다면 그것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대로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호세아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초도 망설임 없이 순종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는 것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던 예수님처럼 호세아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거절하지 않고 그 뜻을 받들어 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이미 자신의 인생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는 것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런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결혼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호세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건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주인에 대하여 나는 종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확실했던 사람이 호세아였던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에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인류의 죄의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에 있는 것이죠. 핑계는 될 수 있었겠죠. 뱀 때문입니다. 아담이기 때문에 하와 때문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직접 선악과를 먹은 당사자인 아담이 그렇게 핑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너희는 알고 있지 않겠냐? 그런데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핑계될 수 없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것에 대하여 거절했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리고 거절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순종했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을 알고 보면 예수님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호세아, 예수, 호세아, 예수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뜻, 같은 이름, 그리고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호세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서인도 제도에 세인트 토마스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은 흑인의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냥 강제 노동을 시키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끌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노동을 시키는 것이죠. 독일에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두 청년이 있었는데 레오나드 도버, 데이비드 니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어서 전도를 하는데 이 섬으로 끌려가는 이 노예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슨 동물처럼 잡아다가 노예질을 시키고 있는데 그 섬에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물처럼 일하다가 죽게 되는 이 노예된 이들의 이 모습을, 흑인들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기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노예들만 들어갈 수 있는 노예 농장인 그곳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몸을 팔아가지고 종이 되어 그곳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면 자기들은 대우를 받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노예들과 같이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채찍에 맞고 각종 심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삶이 그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순종하여 창녀 고멜을 데려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무슨 관계냐? 피를 섞은 것은 아니잖아요. 언약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요? 언약의 관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 언약이지요. 성경의 언약은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족쇄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요? 족쇄. 이 발에 그 족쇄를 묶어서 마음대로 못 도망가게 하는 것인데, 족쇄로 묶었다 하는 것이 언약의 말씀은 이 사람과 내가 서로 발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와 함께 족쇄를 매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결혼은 족쇄죠. 어떻게 보면 이 부정적인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부부관계를 맺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져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족한 사람, 정말 형편없는 사람과 함께 족쇄를 메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맨날 이 사람 뒤치다거리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인생을 다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호세아는 이렇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고멜을 만나서 새 아이를 낳았어요. 몇 아이요? 새 아이를 낳았어요. 그저께 우리 김경주 선교사도 아이를 낳았잖아요. 새 아이를 낳았어요. 이 새 아이의 이름, 사랑하는 아이들의 이름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 이쁘게 져야 돼요? 함부로 져야 돼요? 이쁘게 져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짓느냐? 첫째는 이스르엘, 둘째는 로루하마, 셋째가 로암미입니다. 뜻을 보면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로루하마는 은총을 입지 못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야, 이거 완전히 이름이 그냥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름인 것이죠. 부정적인 이름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렇게 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엄마와 새 아이가 모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셨지만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도 쉽게 신앙이 무너지고 이방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심히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로루아마야, 로암미야, 밥 먹어.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은총을 입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그러니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 이름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키는 거예요. 구제불능죠. 구제불능. 하나님은 친히 스스로 족쇄며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고 계시는데 이들은 속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도 무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자, 이때 고멜은 어땠을까요? 돈벌이를 위해 창녀로 살았던 고멜은 말하자면 비전이 없는 사람이죠. 결혼은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꿈꿀 정도밖에는 안 되죠. 네, 자신의 삶에는 없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몸이 이렇게 만신창인데 그럴 수가 없죠.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가 어느 날 다가오더니 나하고 결혼하자 하면서 손을 붙잡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호레비도 아닙니다. 밑바닥 인생도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 백마탄 왕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 이 여인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전의 삶은 다 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하면서 아마 호세아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희망에 부풀어서 아마 고멜은 이 호세아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멜은 과거를 청산했고 새 자녀를 낳으며 행복하게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참으로 무섭죠. 고멜이 다시 바람이 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 호세아와 새 아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좋아해주는 다른 남자를 쫓아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 자식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죠. 근데 자식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옛날 버릇 못 고치고 다시 몸 파는 창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옛날에 시골 마을에 집안의 전 재산인 소를 팔아서 도망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이 전 재산이 다 날아갔고 아들도 도망갔기 때문에 화병이 나서 죽어버렸대요. 어머니는 혼자 남게 됐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아들이 가진 것을 다 방탕하게 잃어버리고 병든 몸이 되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지금 찾아온 거예요.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는데 문을 열려고 탁 손잡이를 잡아보니까 문이 그냥 샥 열리는 거예요. 대문이 열려요. 또 안방문을 열어보니까 또 열려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데 이 어머니가 탁 금세 인기척 소리를 듣고 일어나더니 아들을 한 번에 알아보더니 아들아 하면서 막 울면서 그 아들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아들도 같이 웁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니 요즘 도둑도 많은데 왜 문을 다 열어놓고 이러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야, 네가 밤에라도 올까봐 열어놨지. 문이 잠겨있으면 내 새끼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집 나간 그날부터 어미는 한 번도 대문을 잠가놓은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남편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거봐라 창녀를 아내로 들이더니 꼴 좋다. 당장 이혼해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호세아야,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그런데 호세아야, 내 마음은 오죽하겠냐. 너가 그래도 이 창녀일지라도 받아들여서 네가 그렇게 애써 함께 하려고 했던 이 고멜 떠나버렸으니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그러나 내
마음은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내 거룩한 신부로 삼았건만 그들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쫓고 돈을 쫓아 도망가 버렸다. 저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저 고멜이 바로 나를 떠난 너희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애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고멜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처음에는 다른 남자들이 사주는 옷과 화장품 뭐 이런 것들에 취해서 살았겠지만 결국에는 버림받고 노예시장에 팔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복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호세아야,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되었지만 너는 가서 다시 그 여자를 사랑해라. 그리고 값을 치르고 그 여자를 다시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탕녀가 되어버린 이 고멜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용서할 뿐만 아니라 뭐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처음 고멜과 결혼할 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냥 이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 말씀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떠나버린 배신자와 같은 이 고멜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죠. 나를 그래도 사랑해야 사랑이 흘러가죠. 다른 남자 좋다고 떠나버린 여인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가 인간적인 마음을 품었다면 질투심에 불타서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녀라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자신의 아들을 찢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호세아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다시 그 고멜을 찾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나 압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족쇄에 매여 우리를 바라보시며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또한 고멜은 이 호세아의 이 호적에 이미 들어있는 사람이 이 고멜입니다. 그런데 남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호세아는 얼마를 줬습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큰 돈을 주고 노예시장으로 가서 다시 이 고멜을 사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손재주가 좋은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소년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무를 깎아 정성스럽게 이 돛담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돛담배를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강가에서 뛰고 노는데 그만 물살이 새서 이 배가 그냥 밑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아무리 쫓아가도 만날 수 없어서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중고시장에 딱 가니까 자기 물건이 딱 있는 자기 배가. 그렇게 가가지고 그 파는 사람한테 딱 당당하게 얘기해. 이거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 이니셜도 거기 있는데 그거 내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이거 나 다른 사람에게 사서 이렇게 가져와서 파는 거니까 너도 돈 주고 사가라.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자기에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또 어머니한테 삭바느질하는 그걸 꼬아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배를 안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2번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사왔기 때문에 너는 진짜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 게임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 가치 없는 고멜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노예 시장에 팔려버린 이 고멜을 사기 위해 호세아가 은과 보리를 지불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사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가 치른 이 값어치는요, 은 30세겔과 반불합니다. 은 30세겔. 누가 생각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 팔 때 은 30을 팔았어요.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다시 사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인 줄 믿습니다. 족쇄되어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도망가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를 주고 너를 다시 샀으니 너는 이제 내 영원한 소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우리 남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로루아마, 루암미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주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와 내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기억이나 하시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나는 너와 언약을 맺어 족쇄로 함께하니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희생을 지고 내가 핏값을 주고 너를 샀으니 너는 다시는 다른 남자에 가지 말고 나를 끝까지 섬기고 나와 함께하자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멜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가진 영원한 남편,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까? 자식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돌덩이 같은 무게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헛수고 같은 그런 생각도 들으십니까? 오늘 호세아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바둥거리며 고멜처럼 헛된 것을 찾아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께서 여러분의 생애도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주님,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따뜻하고 넓으신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안겨서 우리의 삶을 평안과 감사 속에서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응독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멜과 같이 자격 없고 늘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며 다가오신 그 불붙은 사랑과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주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삶을
눈물과 땀방울로 살아온 우리 귀한 성도들, 그 아픈 허리와 다리, 상처난 마음을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남아있는 생명,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평안을 누리며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안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구나. 하나님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새 힘과 은혜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잊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크신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평생이 안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시원하게 낫게 하여 주옵시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풀어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쓰게 하여 주옵시고, 호세아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삽시다. 배려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흘러넘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정수빈 집사님의 딸 김경주 선교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등려하였습니다. 기회 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재정의 풀어짐을 위해서, 웅도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안정과 공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고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떠났던 우리를 사랑하되 목숨 바쳐 사랑하신 놀라운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웅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도 더운데.